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참선 입문반이 9월 4일 개강합니다. 참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머리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참선 입문반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화두를 들어야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고요할 때 화두를 드는 것을 알았지만 고요함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도반들의 체험담을 듣고 다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나오는 샘물 맛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어떤 맛일까요? 화두였습니다. 돈가스를 임원들이 먹을 때 스님께서 돈가스를 저에게 주셨을 때 순간 불이 아닌 돌이구나. 전도 후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상생이 펼쳐졌습니다. 한 자리에서 돈가스 맛을 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 악, 경계가 저로 인해 펼쳐졌고 저로 인해 접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공부 재료라는 말씀 명심에서 늘 하심을 근본에 두고 생활에 실천하면서 거듭나는 불자로 익어가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성불개도 감사합니다. 네. 화두는 우리가 이제 성인의 법문이잖아요. 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기 아주 쉽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성인의 법문이, 성인의 말씀이 아주 큰 것이 돼서 자기를 잘 이끌어 주게 되거든요. 그 법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게 되고, 예. 안거 기간 동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굳은 마음으로 안거를 시작했다. 같은 시간에 시작하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예불을 하고 금강경을 나눠서 읽고 좌선하고 일일 수행 점검표를 매일 체크하고 그날 주요 내용을 수행 일기처럼 써보았다. 스님께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습관처럼 법문을 듣고 있다. 들은 공덕이었는지 눈앞에서 체험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지혜가 진작함이 보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짐을 알게 되었다. 나의 단점도 많이 드러났다. 이제는 한 생각을 돌려놓는 법을 배웠으니 실천하면 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자유스러워졌다. 체험을 왜 강조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법문이 새로이 들리고 놓친 부분도 많았고 점검하면서 새롭게 듣고 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65세 넘으면 공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실망을 한 적이 있다. 다음 생이나 하게 될까? 그러나 지금이 전생이고 다음 생이니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책 보기 힘든 나이이다. 귀가 달아지도록 들으라는 스님 말씀에 맞습니다 하고 외쳐본다. 늦고 빠름이 없다. 콩나물에 물 주듯 이슬에 옷 젖듯이 꾸준히 선언해오고 법문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의 버스에서 법담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무진보 있음을 가르쳐주신 스님 3배 올립니다. 큰 스님 세세생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성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듣고, 성실이 참 중요해요. 성실해야 되거든요.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그냥 믿고 꾸준하게 하면은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그 법문이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법문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업식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도루묵이 되거든. 맨날 해도 도루묵이고 또 도루묵이고. 그게 그냥 법문이 나를 끌고 가게 끝없이 하다 보니까 체험도 하게 되고 자기 삶도 자유스러워지고
자기가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코도 열리고 다 열려서 조금씩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체험이죠, 그게. 잘하고 가십니다. 일일 수행 점검표의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잊지 않았는가? 나 자신과 삼라만상이 본래 부처라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 한 달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함, 시점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머지 항목을 체크하면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잊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가 이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 속 삶이 그리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참고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참마음의 본체와 참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진리의 본체와 진리의 작용입니다. 일일 수행 점검표의 9가지 항목은 일체 경계에 대하여 지혜롭게 작용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즉,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진리의 작용으로서 나머지 9가지 항목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성, 본래 부처를 믿고 그것을 깨닫고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끝없이 닥치는 경계에 자성, 본래 부처를 믿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신해행증의 과정을 통해서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 수행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연습이란 나를 놓은 연습입니다. 6개월 전부터 공부한다는 명분하에 경과 어록, 스님의 법문, 즉 문자와 언어의 아르마리에 빠져 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법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아직도 자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도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게 내가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제대로 내가 아는 게 있나? 단 한 구절이라도 다 뻔히 아는 소리를 진짜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그거 나 다 알 수 있어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바로 공부를 참고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작을 잘했습니다. 바쁜 일정들을 일심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던 중에 큰 경계를 만났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전투처럼 부지런히 맡기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치면서 보상심리로 바뀌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고 그 자리에 전부 맡겼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사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돕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외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죽어도 상관없구나 느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어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의 첫 번째가 신심이라는 말이 요새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믿지 않고 있음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려움도 내 생각도 죄다 내려놓도록 오직 믿어가겠습니다. 네. 항상 싸우듯이 이렇게 하면은 힘들거든요. 오래 하지 어려워요. 일상에서 꾸준하게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믿고 그런 때 보통 물러서거든요. 이제 좀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어 하면서 이제 그냥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물러서 버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그래, 그럼에도 계속 믿고 그 자리에 전부 맡겼다 이거야. 그런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 때 물러서지 않으면 그때 사실 체험하거든요. 그 순간 체험이 오는 겁니다. 그때 고비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도 안 돼. 힘들어.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러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벌써 이래도 그냥 믿고 맡기니까 이 고비를 잘 넘어갔죠.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부 돕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외롭고 힘든데 모두가 돕고 있다는 것을 딱 느껴지는 순간 그 든든함, 당당함 이게 딱 서거든요. 누가 했을까? 자기 자성의 부처가 한 거지 뭐. 누구한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성에게 항상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지금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을 그걸 해결해 줍니다. 자성자리는 참 자비롭기가 그지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이분은 이렇게 느꼈으니까 자성자리에 감사해 하고 막 다시 이렇게 깊이 놓고 가는 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강사가 찾아와서 물었다. 선종에서는 어떤 법을 전수합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이제 선종에서는 어떤 법을 전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문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되물었다. 강사는 어떤 법을 전해주는가? 외람되게도 20여 본의 경론을 강의합니다. 그렇다면 사자가 아닌가? 사자 새끼가 아닌가? 이제 사자 했거든요. 사자 아이, 사자 새끼가 아닌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스님께서 어흠하고 소리를 내자 강사가 말하였다. 이것이 법이군요. 맞았습니다. 무슨 법인가? 하니까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스님께서 잠자코 있자 강사가 말하였다. 이것도 법이로군요. 무슨 법인가? 사자가 굴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다시 또 스님께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앉지도 않는 것은 무슨 법인가? 강사는 대꾸가 없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문을 나오는데 스님께서 좌주여, 강사 보고 이제 좌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고 불렀다. 강사가 머리를 돌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법인가? 시신마법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법인가? 강사가 역시 대꾸가 없자 스님께서는 이 둔한중하 하셨다. 이게 다거든요. 읽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써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잘 정리를 잘 하시대. 이것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정리해서 이게 써가지고 이렇게 저기 질문 앞에다 넣어야지. 요새는 잘 안 넣어도 돼.
안가가 지나서 그런가? 이게 이제 수행일지와 같은 거지. 수행일지를 잘 이렇게 마음을 잘 가다듬고 깊이 읽어보고 자기 마음 느끼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정리를 잘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또 글로 쓰면은 조금 더 정리정돈이 잘 되거든요. 분명해지고. 그래서 한 번씩 써보라는 소리지. 그래야 서로 얘기할 바가 있고, 또 서로, 저 도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저 도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잖아. 그러면서 서로 일체 종지를 얻게 되겠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강사는 이제 자주라고 자주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했거든요. 선종에서는 어떤 법을 전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으니까 마주가 다시 이제 도리어 물었다. 강사는 어떤 법을 전해주는가? 어떤 법을 전하느냐 이거죠. 무슨 법을 전하십니까? 하니까 20여 번의 경론을 강의합니다. 20여 번이면 경전을 참 많이도 강의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자 새끼가 아닌가? 사자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그 동물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사자니까 일체 중생들의 가장 으뜸 가는 이제 사람, 부처님 제자라는 거지. 부처님 제자가 아니냐, 사자 새끼라고 하니까 부처님 제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분하신 말씀이십니다. 스님께서 허허 하고 어흠 하고 이렇게 소리를 냈거든요. 강사가 이것이 법이군요. 이것이 법이로군요. 이게 무슨 법인가?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님께서 조용히 잠자고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이것도 법이로군요. 무슨 법인가? 사자가 굴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께서 그럼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어떤 법인가? 무슨 법인가? 강사가 그냥 아무 대꾸를 못했거든. 그리고는 안 나서 그냥 하직을 하고 문을 나오는데 스님께서 좌주여 강사여 하고 불렀어. 강사가 머리를 이렇게 돌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슨 법인가? 시신마 법이요. 이것은 무슨 법이냐? 이것은 또 무슨 법이냐? 강사가 역시 대꾸가 없자 스님께서 이 둔한중하 하셨다.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게 없잖아요. 일체법이고 불법이 즉시 불법이다. 금강경에 나온 얘기인데 일체법이 다 부처님 법이다 이거지.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그걸 항상 자각하는가? 일체법이 항상 부처님 법인 줄을 자각하고 있는가? 분별은 하지 않는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법이 아니고 끝없이 분별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이라 하고 굴 속에 있는 법이라 하고 이것도 아르말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르말이조차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들어앉지도 않는 것은 무슨 법인가? 그것도 법이지. 일체법이 다 부처님 법이 아님이 없다. 진리 아님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일체 모든 법이 어디로부터 쫓아서 나왔는가?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 마음에서 일체법이 들고 나왔잖아.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나는 어떤가? 여기서는 이 좌주, 강사는 이렇게 분별을 하는, 한 번 분별을 하면은 만 가지가 다 분별이 되거든요. 일체법이 다 분별로 돌아가죠. 일체법이 다 거기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면은 다 부처님 법이 아닌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아주 성스러운 마음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게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참 좋은데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을 배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참으로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그게 진실한 거지. 그러니까 참으로 자기 마음을, 일체법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은 줄 알아야 된다.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법을 거기다 놓아야지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놓아야 되는 거지. 놓게 되면은 일체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일체법이 전부 자기 마음 안에 있어.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 말만 외워가지고 아르마리로 안다 해서 그게 자기 것이나 그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좌주의 문제가 어디가 있냐, 이게 좌주. 이 강사의 문제야. 알기만 한 거지.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야. 아르말이지. 굴에서 나오는,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이것도 법이군요. 무슨 법인가? 사자가 굴 안에 있는 법입니다.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야? 자기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 안다고 해서 자기 건가? 생사가 둘이 아닌 줄 알았어. 뭔 줄 알겠어? 그럼 생사가 닥쳤을 때 둘이 아니겠을 줄 아나? 별개 문제잖아, 지금. 둘 아니게 못 쓰잖아. 끄달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이런. 이 좌주라는 것이 강사라는 거. 강사를 이제 좌주라고 하는데, 강사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야. 알고 보면은. 이게 아르마리에 속하지, 그게. 일종의 그것도 아르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니야. 이렇게 알기도 어려워요. 이 세상에 가서 이게 압니까? 이렇게? 모르지. 알기가 어렵지. 이와 같이 알기가. 근데 알아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림의 떡이야. 온통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 그래서 업이란 게 신구의잖아. 신구의 삼업이죠.
근데 이 셋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신이 따로 있고 구가 따로 있고 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냥 아르마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머지 두 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 힘을 못 쓰잖아요. 힘 못 쓰죠. 경계가 닥쳐오면 여지없이 말려버리거든요. 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건가? 그래서 예전에 헌사들이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뭐 견성도 여기 마조록에 보니까 처음엔 있잖아. 마조록에 보면은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불성을 보고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보니 이것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을 평등한 성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마조록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마조스의 법문이지.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불성을 본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듣고 불성을 보는 거예요. 견성하는 거지. 그거 보고 견성이라고 그래. 불성을 본다 그러면 견성이지. 근데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보거든요. 알므로 이렇게 이치로 알아서 깨달은 거하고 그 본질은 같지.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하고 본질은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용할 땐 그 자기가 그 믿음의 실력이지.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은 아주 다를 거야. 믿는 힘은. 그러니까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불성을 본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리를 듣고 불성을 보거든요. 견성한 거야. 이렇게 확연히 믿어지면은, 알아지면은 견성 체험하거든요. 이것도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했거든요. 지금 마조록에 나온 얘기잖아. 예전에 앞에서 지금 다 배운 거.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을 평등한 성품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이 말이 아주 좋아. 엊그저께 우리 자연스님 때문에 여러 스님들이, 도반들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도 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마조록에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한다. 나도 이런 말은 마조록에서 처음 봤거든. 그전에는 견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이 견성인 줄 알았거든요. 볼견자. 눈으로 보는 거지. 성품, 성자. 성품을 본다 이거야. 근데 귀로도 소리를 듣고 견성하는 거야. 아주 이게 좋은 말이야, 진짜. 아주 신박한 얘기야, 지금 이게. 근데 그와 같이 귀로 듣고 견성을 해야 믿어지거든. 믿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그래서 화엄에서도 십신만시면 십신,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가득 찰 만자, 마음심, 믿을 신자거든요. 가득 차게 믿어지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이거든. 십주초주 자리가 초발심주거든. 초발심주 자리가 눈으로 본 견성한 자리야. 등무생법인 생제 열애가, 그래도 열애의 가문에 들어갔다. 생제 태어났다 이 소리거든. 날생자 있을 제자잖아요. 생제 열애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났다. 열애라는 것은 진리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똑같은 말이죠.
진리 세계 들어간 거야. 생제 열애가. 10주 초주자, 제1주잖아. 1주가 초발심주거든.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응? 초발심시 변정. 초발심주 그 자리가 변정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자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조 스님은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한다 그랬거든. 이건 한 걸음 더 나간 말이야, 이것도. 근데 똑같은 말이죠. 화엄에서 십심만심이면은 10주 초주에 들어가서 생제 열애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 말이나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어록에서 마조 스님이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이랬어. 아, 이게 참으로 신박한 말이잖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말씀이. 아, 참 대단하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소리를 듣고 지금 견성하는 중이야. 좀 더 깊이 눈으로 견성한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그렇게 봐라 이랬거든. 그렇게 아는 거다. 손바닥에 구슬을 올려놓고 이거 구슬 보듯이 이렇게 아는 거야. 그걸 보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는 말이야. 그 소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법문을 해놨는데 뭐 모른다나 되겠어요? 가나선, 조사선은 뭐 그냥 질서도 없고 뭐 뭣도 없고 그냥 차례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뭐 그런 말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나 봤냐 이거야. 성인들의 법문을 진정으로 한번 탐구해 봤느냐 이거지. 왜 이 말씀을 해 놓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야. 그래 놓고는 뭐 그냥 남방으로 그냥 뭐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배웠다고 배우러 간다고 다 자기 발밑을 봐야 돼. 조고각하. 자기 발밑을 보지 않고 저 멀리만 보다가는 그냥 엎어져서 못 가요. 공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거든요. 참으로 믿기만 하면 돼. 성인의 법문을 있는 그대로 믿어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반드시 견성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하고 둘 다 견성의 그 근본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단계가 있게 되는 거지. 귀로 듣고 견성했던 사람 견성하게 되면은 참으로 믿어지면은 이 소리야. 십심만심이면은 그러면 10주 초주 눈으로 견성하는 거야. 그 자리가 벌써 눈으로 견성한 자리지. 근데 더 아주 소승한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 십신, 믿음의 자리에서 성불하거든요. 십신 성불이라고 그래. 그래서 십신에서 성불한 겁니다. 경에 정거가 있거든. 다. 칠세 용녀가 그래. 칠세 용녀가 십신성불이에요. 십신성불.
믿음의 그 자리에서 그 차원에서 완전한 깨달음, 성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증거가 다 있거든.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참으로 믿느냐 이거지.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경우는 참 희요하니까.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이렇게 단계가 또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근데 원래 그게 실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그 단계를 시설해 놓은 것이지 법이 진리가 단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이 좌주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라고 하면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알아야 자기도 벗어날 수 있지. 이분도 좌주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응? 선종에서는 어떤 법을 전수합니까? 그러니까 강사는, 그러니까 스님께서 대모로 강사는 어떤 법을 전해주는가? 외람되게 20여 번의 경론을 강의합니다. 그렇다면 사자 새끼구나. 아닌가? 참으로 부처님 제자로구나. 이 얘기거든요. 부처님 제자로구나. 아닌가? 아유,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허허 하고 그런 거야. 강사가 이것이 법이군요. 자기가 이제 공부 나름대로 한 만큼 이제 그것을 해석해 내는 거지. 다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 안목대로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성인들이 하신 말씀을, 하신 행동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저게 법이군요. 무슨 법인가?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작용이라는 거지. 진리의 작용. 그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이것도 법이로군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지금 그거 보는 거야, 지금.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스님의 경지를 한번 보라는 거야. 또 이 스님의 허물을 보라는 거지. 그래야 그 경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허물을 내가 알기 때문에 뛰어넘고 벗어나게 되고 큰 이제 그야말로 마조 스님이라는 큰 선지식을 대할 때 여러분들도 뭐 여기 큰 스님이 있어서 아주 그냥 보살 마살이 부처님이 탁 나타나면 그냥 엎어져 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할 거야 그냥. 그런 법만 보는 거예요. 둘 아닌 법을 보기는 어려워. 그러죠? 맨날 둘로 보니까. 둘 아닌 진리의 법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큰 성인들이 탁 나타났어. 그냥 전부 다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성인. 그러면은 항상 거기다 대고. 성인들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니까 마음이 없잖아. 마치 빈 거울과 같이 아주 청정한 물건이거든,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보겠어요? 성인을 보는데 자기를 보는 거야.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본다니까. 거울 앞에 서봐. 누가 보이는지. 자기가 보이지 뭐 거울이 보이나? 자기 얼굴 보이잖아,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둘로 보던 그 습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실체,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만 갖는 거야. 아니면 자기 부족한 것만 보고. 이게 쩔쩔매지 뭐. 그 앞에 가서. 성인이 쩔쩔매는 대상인가? 그런 마음이 있나? 성인들은?
이게 자기 아르말이잖아. 자기 분별이잖아, 지금 이게. 전부 다 자기 분별을 역력히 자기가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는 소리야. 그게 누구냐? 이거야, 지금. 아, 이게 법이군요.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럼 마조 스님이 굴에서 나오는 법을 보여줬나? 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지. 뭐 다른 거 봅니까? 그래 놓고는 그냥 그렇군요. 그게 분별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소리가 맨날, 야, 밖으로 향하는 모든 말과 행과 뜻이 자기를 향해 있다. 자기를 보는 거야, 전부 다. 잠자코 생각, 이것도 법이군요. 사자가 굴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무슨 법인가? 그럴 때는 이것은 무슨 법이라고 하는가? 이게 그냥 말을 못 하잖아. 드디어 하직을 하고 나오는데, 자주여 하고 불렀다. 자, 강사가 머리를 돌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 이것은 무슨 법인가? 시신마 법이요. 이것은 무슨 법인가? 시신마오 하면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거기다 법자가 뒤에 붙어서 시신마 법이요. 이것은 무슨 법인가? 이게 아무 대꾸가 없자 이 둔한중아 그랬다.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그럼 어떡해? 그 다음에 이제 25번째.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죠. 홍주의 염사가 물었다. 염사라는 것은 이제 안찰사. 안찰사라는 것은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지방 정치 사정을 이렇게 잘 살펴보는 직책이 안찰사거든. 이게 안찰사 장관이지, 일종의 장관. 세상 그 지역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을 관찰사라 하고, 황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의사지, 의사. 암행의사처럼 이제 가서 보고 오라.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살펴보고 와라 하고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그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가니까 안찰사라 하거든요. 그래서 염사, 홍주 염사가 물었다. 이게 사람을 이제 중승이라거든. 중승. 이게 중승이 의사중승이라고 그래. 이게 안찰사, 염사, 의사, 중승이거든, 중승. 직책입니다, 중승. 의사, 암행의사 같이, 의사, 중승. 이게 중국에서 이제 정무를 감찰하던 의사의 한나라 때부터 명나라 초까지 이 의사 중승이라는 직책이 있었어. 가서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알고 가면은 그냥 의사고, 모르고 가면은 암행의사라 하고. 그래서 암행. 전혀 신부를 감추고 몰래 조사하러 가는 것은 암행의사라 하고. 그래서 의사 중승이라 하거든요. 이게 안찰사 의사 중승이 이제 물은 거야. 마조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어야 옳습니까? 먹지 않아야 옳습니까? 하고 이제 이 안찰사가 이제 마조스님이 하도 유명하다니까 이제 가서 의사중승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뭐 하여간 과거에 급제하고 뭐 하여간 역량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그 지방에 내려와서, 이게 먹는 것은 중승의 녹이며, 먹는 것은,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은 여기서는 그대의
국록이며 해서 국록. 국록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라 하잖아요. 월급, 봉급. 먹는 것은 그대의 능력이다 이 소리지. 녹이니까 녹. 그대라는 것은 이제 중승의 녹이요. 한문으로 보면 중승의 녹이요 했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약끽시 중승녹이요 했거든요. 끽 먹는 것은 이것은 중승의 녹이요. 녹. 이게 자기 능력이지. 자기가 벌어서 먹은 거니까. 먹지 않는 것은 중승의 복입니다. 이랬거든. 먹지 않는 것은 중승의 복입니다. 그래서 불객시 중승복이요 했거든. 한문으로 보면 그렇게 써 있어. 이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붙여서 국록이요, 그 다음에 불복이요 이랬거든. 꼭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그대의 복입니다. 중승의 복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대답을 이제 그 안찰사의 차원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차원에 맞춰서 대답을 했지만, 이제 근본적인, 먹는 것은 그대의 녹이요. 먹지 않는 것은 그대의 복입니다. 중승의 복입니다. 우리 이제 이게,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니면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스님들도 똑같죠. 먹고 살잖아. 다 먹죠. 안 먹나? 다 먹잖아. 먹고 또 먹지 않는 것은 그대의 복이요. 복이라 했거든. 여러분 수행자의 입장에서 먹는 것은 녹이요. 먹지 않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업식대로 살잖아요. 전부 다. 하나 다 자기가 지은 바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행한 바대로 사는 거고. 이 세상이 다 그렇죠. 다 자기가 전생에 다 이렇게 지은 대로 자기 능력껏 자기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거든. 예전에 마치 은행에다 예금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이 생에 그것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잘 살거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뭐 사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조금도 같은 게 없어요. 그게 녹이야. 자기 능력껏 사는 거야. 자기 역량껏. 전생에 많이 복을 이렇게 베풀고 그런 사람은 이 생에 끝없이 나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다가오겠죠. 묘하게. 원인 없는 결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그게 녹이야. 녹. 이것은 술과 고기를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유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의법. 먹지 않는 것은 이게 무의법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때 먹는 것은 유의법. 먹지 않는 것은 무의법이라는 거야. 함이 없이 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논하질 수는 없지. 나누어질 수는 없거든. 여기다 뭐 국록을 써놓고 불복을 써놓고 꼭 이렇게 안 써놔도 돼요. 그러면 또 그 고정관념이 생기거든. 먹는 것은 나라의 녹이요, 녹봉이요.
먹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복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해석이. 한문은 나라라는 것도 없고 부처님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약객시 중성록이요 불객시 중성복이다, 이렇게 한문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디 중국에 옛날에 내가 조계종 대표해서 내가 갔다 온 적이 있거든, 중국에. 어디 무슨 상하이에 무슨 절이 창건 600년 된 창건일이라 해. 아마 그 일 때문에 내가 이제 조계종을 대표로 내가 갔다 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딱 거기 조계종을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조계종 대표잖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갔다 왔다니까, 그때. 근데 가서 보니까 역시 해놓으니까 주석단이라고 했더만, 주석단.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이제 아주 핵심 멤버들만 앉아있는 주석단에 딱 앉히더라고. 역시 공산당 쪽이니까, 걔네들은 막스 레닌이 유물론자들이잖아. 역시 유물론자들이더라고. 전부 다 주석단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보시금을 전부 놀아준데, 주석단은 보시금이 다르고 그 아래는 또 다르고 그 아래는 또 다르고 다 달라. 원래 공산주의는 전부 다 같이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데 안 평등하더라니까. 봉투가 달라, 두께가. 돈이 들어있는데 선물도 전부 다 하나씩 나눠주고 저 아래 그냥 막 이제 그 근방에 이제 무슨 불학원이라고, 우리 같으면 이제 성가대 이런 데 있는데 젊은 중들이 그냥 몇천 명이 왔어요. 쫙 앉아가지고 그냥 막 있고 전부 다 봉투를 이게 하나씩 전부 주더라고. 주석단은 또 다르고 그 밑에 단이 다르고 그 아래 단은 또 다르고 음식 나온 것도 다 다르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막스 레닌이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평등해. 아주 불평등해. 웃기지요? 그때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가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나한테 그냥 아주 대접을 그냥 융숭하게 하는데,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착 멀리서 내려다 보는데 좀 불편하긴 하더만. 나는 근데 좀 근데 거기 이제 상하이 그 절 주지, 그거는 주지라 안 하고 방장이라고 그러더만, 방장. 근데 주지가 아주 젊어. 젊은 주지라고 자기가 인사하고 그냥 자기 방을 탁 안내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최고가의 비싼 그런 보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웃기지도 않잖아. 그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야. 역시 유물론자도 이거구나. 그래갖고 자기네 그 조상들, 마조, 백장, 이런 사람들, 육조회능, 몰라. 얘기를 해도 자기네 조상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고 그냥 거창하게 해놓은 것만 그냥 그것이 대단한 불교가 융숭하게 그냥 한 것이라고, 불교가 발전한 것이라고 아주 그냥 자랑을 엄청 하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전혀 자랑할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서 그걸 보고 왔지. 중국 불교라는 것이 예전에 중국 문화대혁명 때 중국 불교 불상을 다 그냥 파괴를 많이 했거든. 엄청나게. 다. 문화대혁명 때. 그때 이제. 그래갖고 새로 요새 전부 다 새로 지은 거예요. 전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크게 지어놨어. 근데 그게 새로 지어놓으니까 기둥도 그냥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전부 다 용들이 막 휘감고 내려오고 막 그렇게 막 해서 다 지어놨어. 그게 예전에 문화대혁명 때 다 파괴하고 나서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모택동이 그때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자기네 수천 년 이어오는 그 중요한 문화를 그냥 다 파괴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유물론자들이니까 그러겠지. 지금은 필요하니까 또 다시 그냥 다 중흥을 하고 불교를 후원하고 해서 막 새로 지어주고 그냥 뭐 육조사 그 다음에 일조 달마 있는 곳, 소림사도 그냥 또 다 그렇고, 2조사, 3조사, 4조사, 5조사, 6조사, 전부 다 있더라. 다 한번 다녀봤는데, 별로 옛날 것이 없어, 별로. 엄청나게 그냥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전부 다. 멋지게. 근데 별로 좋은 게 아니지. 또 스님들도 그렇게 많더라고. 젊은 학인 스님들이 뭐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노래예요. 이게 말 자체가 사성이잖아요. 음률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노래야. 일종의 말하는 것도 노래고 전부 다. 합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그 소리는 참 들을만 하대. 전체가 그냥 그 음률에 맞춰서, 우리 같은 지심, 기명리 하는 것인데 아주 높낮이가 아주 그냥 꼭 노래처럼 들려. 사성이 있죠? 이렇게. 중국말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이게 세속에 이제 먹는 것은 그대의 녹이요. 이게 중승의 녹이요. 먹지 않는 것은 중승의 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공부도 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세속제하고 진제, 속제와 진제, 방편과 방편을 얘기해. 녹은 방편이지. 나무로 따지면 나무의 꼭 이파리와 꽃과 열매와 나무와 같아. 유의법. 근데 그대의 복목은 뭐야? 뿌리와 같은 거야, 뿌리. 뿌리는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지 않아야 된다. 먹지 않아야 옳습니다. 먹지 않는 것은 그대의 복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공부가 되거든요.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근본이 중요하지. 근본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문 바 없어야 이생기심. 그 속에서 참다운 본래 반야 지혜가 나오는 것,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작용이 나온다는 소리야. 항상 근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이 아주 근본이고, 그런 근본이지. 뿌리가.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존재하지 못하듯이. 근데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나무 없는 뿌리도 없잖아요. 둘이 아닌 거야.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한 얘기야. 그래서 앞에서도 있잖아요. 나오죠. 앞에서도 보니까 있잖아요.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불성을 보고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보니.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을 평등한 성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거지. 이게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돼. 보통은 이제 이거 그냥 다 나무는 필요 없어, 뿌리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게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술과 고기를 먹어야 옳습니까? 먹지 않아야 옳습니까? 먹는 것은 녹이요. 다가오는 거 내가 지은 대로 다가올 거 아니야. 다가오는 것은 수용하는 거지. 전부 다 받아들이고, 먹지 않는 것은 그 근본에다 전부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 그대의 복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단순히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다음에 26번째, 약삼 유엄 스님이 처음 석두 스님을 참례한 자리에서 물었다. 약산 스님은 이제 저쪽 어디냐면 약산 스님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은 보면은 이제 17살에 출가해서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근데 누구 밑에서 했냐면 석두 희천 스님, 석두 스님 문화에서 깨달아서 법을 이었다. 석두 스님을 13년간 시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에 맨날 얘기했듯이 강서에는 마조 스님이 있었고 호남에는 석두 스님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강호라는 말이 거기서 중국에서 강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너가 잘났어? 그럼 강호에 한번 가서 한번 거기서 검증해봐. 강호에 가서 검증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면 네가 잘난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강서에는 마조 스님을 가든 찾아서 보든지 아니면 석두 스님을 찾아서 보든지 둘 중에 찾아서 인정을 받는다면 네가 아주 천하에서 최고인지를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강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강호, 강남, 강서와 호남. 그 중에 이제 약삼 유언 스님은 호남성에 이제 우리 석두 스님 밑에서 공부를 13년간 했대. 17살에 출가해가지고 19세 구족계 받고 석두 스님을 13년간 시봉을 하고 그래서 모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야. 그게 이제 전등록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 나온 얘기거든요. 여기는 지금 마조록의 사가어록이라는 곳에 마조록, 그 마조 스님이 주인공이지. 여기는 전등록에 이런 데는 약삼 유엄 선사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그 입장에서 이렇게 써놓으신 그 얘기거든. 근데 내용이 다 조금씩 좀 다르지만 그 대부분이 겹쳐요. 다 있어. 그때 이제 처음 석두 스님을 참례한 자리에서 물었다. 삼성 12분교라면 내가 대략은 압니다. 삼성 12분교는 이제 팔만대장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삼성 12분교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을 삼성 12분교라고 하거든요. 제가 대략은 압니다. 남방에서는
남방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북방과 남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북종선, 남종선이거든. 남종선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남쪽에 계셨으니까 남방이라 하고, 북쪽에서 이제 신수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북종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방이라는 것은 이제 육조 스님의 이제 법을 이으신 이제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남방에서는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한다는 소문을 늘 들었는데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석두 스님께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니까 석두 스님이 말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음을 둘 다 안 된다. 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럴 때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야. 약산 스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자 석두 스님이 말하였다. 그대의 인연은 여기에 있질 않으니 그만 마조 스님의 처소에 가보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구절이 다른 어록에는 없어. 이 말이. 이 말은 이제 마조 스님이 중심이니까 마조 스님을 아주 이게 높이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근데 사실은 약산 유엄 스님이 마조 스님의 법을 잊질 않았거든요. 석두 스님의 법을 이었어. 근데 이런 말은 다른 어록에는 없어요. 전등록에도 없고 뭐 다른 데 어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말이. 여기에만 이렇게 석두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약산 유엄 스님을 마조 스님에게 보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이게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약산 유엄 스님이 17살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교를 받고 석두 희천 문화에서 대오하여 크게 깨달아 그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통. 그리고 석두 스님을 13년간 시봉했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여기는 이제 석두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너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대의 인연은 여기에 있질 않으니 그만 마조 스님의 처소에 가보게.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이런 말이 좀 안 맞는다 이거지. 이건 알고 있어요. 마조 스님의 제자가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마조 스님과 석두 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 것만은 사실이래. 네.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등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전등이라서 등을 전해서 내려온 게 전등록이거든요. 이게 이 스님 밑에서 누가 깨달아서 공부했고, 이게 쭉, 그게 전등록이거든. 전등록의 제14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애주 약산 유엄선사 편에 석두가 약산에게 마조를 참여하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없이 석두와 약산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이 소리지.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전등록에 뭐라고 했냐면, 당 대력 8년 형악의 희조 율사에게 구족계를 받고 말했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법을 떠나서 스스로 청정해야지 어찌 사소한 일과 자줄고리한 예법을 두건처럼 머리에 쓰겠는가 하고 이제 석두 스님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석두를 찾아뵙다. 아마 율종에 출가했었던가 봐. 희조 율사에게 구족계를 받고,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는 바로 석두를 찾아뵙고 현묘한 종지를 은밀히 깨달았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등록에 나온 얘기니까.
하루는 좌선을 하고 있는데 석두가 보고 물었다.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석두가 말했다. 그렇다면 약산 유엄 스님한테 하는 소리 지금. 그렇다면 한가로이 앉아있는 것이군 하니까 한가로이 앉아있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가로이 앉아있는 것도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는 것이다 이 소리야. 응? 것입니다. 석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천성인도 역시 모릅니다. 천성역 불식이라 알지 못한다 이야. 천명의 성인들도 역시 알지 못합니다. 불식입니다. 석두가 이에 개송으로 찬탄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함께 머물며 이름도 모르지만 되어가는 대로 맡겨 단지 이렇게 할 뿐이다. 예로부터 성현들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성현들도 오히려 불식 알지 달마 불식하고 똑같아. 불식.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불식 그랬잖아. 알지 못하겠다. 경솔하게 범부가 어찌 박힐 수 있으리요. 조당집제 사곤에도 석두화상편에도 이제 전등록과 마찬가지로 마저로 참례하라는 지시 없이 석두와 약산의 문답을 기술하고 있다. 전등록에도 이제 조당집에도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마조록에 나와 있는 사가오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말은 없었다 이 소리지. 마조 스님을 높이려고 그랬나? 후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당집시 사고는 마조 화상편에도 이제 이런 말은 없었다 이 소리지.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스님이 장남 보복 종전 스님에게 묻고 답하는 것을 번역하였다 한다. 어떤 스님이 장남에게 보복 종전 스님이죠. 에게 이 문제를 들어서 물었다. 일천성인이라면 어째서 모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장남이 말하였다. 일천성인 무슨 주발에 물 끓는 소리인가? 이랬단 말이야. 주발에 물 끓는 소리. 새로 든 주발에 물이 부르르 끓잖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냥 그 주발에서 그냥 부르르 끓죠. 그 소리야 지금. 무슨 주발에 물 끓는 소리인가? 일천성인이 이라니 무슨 주발에 물 끓는 소리인가? 이렇게 했대. 읽어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하고 이제 별개 여기서 사가오록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대의 인연은 여기에 있질 않으니 그만 마조 스님의 처소에 가보게.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야. 전등록에도 없고, 그 다음에 조당집에도 없고, 없는 얘기를 여기서는 사가오록에는 아마 있었던가 봐. 이게 우리가 지금 사가오록 하고 있거든요. 사가오록 가운데 마조스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약산 스님이 이 명을 받들어 스님께 공손히 절을 하고 앞에 물었던 것을 그대로 묻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어느 때는 그대에게 눈썹을 드날리고,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는 것을 드날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치켜뜨는 거. 알죠? 이거 보고 드날린다고 그래. 치켜뜨는 거. 눈을 깜짝이게 하며, 눈을 깜빡이게 하고, 어느 때는 그대에게 눈썹을 드날리고 눈을 깜짝이지 못하게 한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대는 어떠한가? 이거 석도 스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을 다른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약산 스님이 말 끝에 깨달았다 이게야. 여기서는 깨닫고 절을 하자. 스님께서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나에게 절을 하느냐? 제가 석도 스님 처소에서 무쇠 소 등에 달아붙은 모기와 같았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되었다면 잘 간직하게. 무쇠소의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피를 빨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피를 빨아먹을 수 있겠느냐? 무쇠소인데. 새로 된 소 등에 모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침을 꽂아야 되는데, 꽂아질까? 이 얘기거든요. 무쇠소 등에 달라붙은 모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주스님이 그대가 그렇게 되었다면 잘 간직하게. 그뒤 3년 동안 시봉하였는데 하루는 스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요사의 견처가 어떠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뭐.